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면 6월절에 유대인의 절기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주랑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지붕을 덮어 씌운 긴 마루가 둘러 있었습니다. 연못 가로 빙 둘러서. 거기에 수많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병자들이 거기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이 못에 물을 움직여 놓을 때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이 낫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각종 병자들이 모여서 그 때를 기다리며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요.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이제 곧 죽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여도 물로 뛰어 들어갈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누군가가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옵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기는 한데 제가 저기 뛰어 들어갈 누가 저기다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지요. 구원자가 필요로 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지요. 38년 동안 깔고 누워있던 더러운 자리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마자 이 38년 된 불치병을 앓던 소망 없던 이 환자가 그 자리를 이렇게 들고 얼러매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 병자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너 안식일인데 왜 일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가? 그거 일이야. 아니요, 내 병을 고쳐주신 그이가 저를 보고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야?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우리 조상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치느냐? 너는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율법을 어긴 자는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열심히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은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에 할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헬라 단어가 나눈다고 하는 뜻입니다. 분별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거 이상하지요? 일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야. 듣는 유대인들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3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언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겠다고 지금 성경을 열심히 낭독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도 나에 대한 얘기야. 요한복음 5장은 그런데 한 장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의 양식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해서 그 일을 내가 완성하는 일이다. 그것이 내 양식이다. 5장 다음에 6장이지요. 요한복음이 계속 지금 패턴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오죠. 왜? 가면 배부르게 먹거든요. 어려울 시기입니다. 살기가. 아니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옮기셨는데 사람들이 쭉 우회해서 돌아와서 군중들이 다 쫓아와요. 왜? 떡.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에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떡으로 내려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행하러 오는 것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야. 이것이 내 사명이야. 이런 말씀을 그 군중들에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열기.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대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전 집집마다 전부 마다들이 다 죽고 첫 짐승 새끼가 다 죽는 그 밤에도 심판이 넘어가지요. 유월하지요. 유월한다는, 넘어간다는 얘기. 패스 오버. 그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유월절 양,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지금 미리서 보여주는 그림자가 지금 유월절 절기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안식일인데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고통받는 환자들이 전부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들어 누워 있지요.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고통밖에 없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안식일, 그거나 진짜 안식일이 아니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은 없다는 것을 지금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인데도 복으로 꽁꽁 앓고 있잖아요. 안식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자살하고 죽고 하느냐?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왔죠, 이게.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전부 사망의 그 파편들이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죠. 그것을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음으로, 대신 형벌받음으로 진정한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가 율법에 있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77절, 성막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거 다 장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지금 얘기한 거야. 여러분 지금도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것까지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쉬지를 못합니까? 왜 밤에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인생은 쉬지를 못해요.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왜? 죄 때문에 그럽니다. 이 문제 해결하러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수고하고 죄 때문에 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있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없어졌어요. 진정한 안식일이. 왜? 아담이 전 인류를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그건 참 형상이 아니다. 참이 아니야. 그것이 실체가 아니야. 구약의 동물 제사가 만약에 그게 그림자가 아니고 그것이 참 제사였다고 하면 왜 그걸 해마다 계속 또 드리고 또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지금 되묻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 동물 제사를 가지고 온전한 속죄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죄책감을 또 느끼고 그래야 한단 말이냐? 오늘 본문이 되묻고 있는 것이죠. 반문하고 있죠. 해마다 속죄제를 드렸으면서도 다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마음에 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그 이유는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소와 염소, 동물의 짐승의 피를 예물로 해서 드리는 구약, 그 번제, 그 속죄 제사, 하나님이 더 이상 원하시지 않고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다윗 시편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본문 다시 돌아가 봐요. 6절부터지요. 5절부터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번제와 속죄제, 동물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여러분이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사람의 아들로 오기는 왔지만 그 근본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게 9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한 게 아니죠. 미가 선지자에게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5장 2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그분은 언제부터 계신 존재하신 분이야? 영원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신,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에게 몸 하나를 주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기로 탄생시키겠다. 때가 차서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약혼한 남편 깜짝 놀랐지요. 여러분, 유대 율법상에는요, 그건 부정행위지요. 간음이지요. 애를 낳는다. 아직 부부 생활을 시작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애를 낳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혼남 이 요셉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이걸 소문을 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고 있는 밤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야 안식하지요. 쉬지요. 고통이 없지요. 병이 없지요. 죽음이 없지요. 갈등이 없지요. 다툼이 없지요. 전쟁이 없지요. 사망이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스크린 자막이 안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뜻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향한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시죠. 구원 얻은 사람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 동물 제사 그것 폐지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 이루도록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 속건 제물이 되시는 것, 번제 제물이 되시는 것,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그토록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할 정도로 더럽고 많고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는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그런 방식으로 사형시키지를 않았어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했다든지 간첩단을 조직해서 정부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런 범죄라든지 요즘에 아주 흉악범죄 이렇게 막 몇 사람 죽이는 강도들 있지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이 사형해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했어요. 원래 이 제도가 페르시아의 사형 제도인데 로마에서 수입해서 한 건데 로마 시민권자는 하나도 안 주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는 도저히 우리 죄를 아주 씻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단,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기도예요.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안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몸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제가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약 제사는 짐승을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제물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점차 거룩해지는 그러한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마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짓지 않은 것으로 여겨주셨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너희가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읽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오늘 교독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만민이 아닙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었지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이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합당한 것은 형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 벌을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육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시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우리가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 계속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부터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을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 어울리지 않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